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핀 이 꽃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나리, 또 매화꽃, 그리고 벚꽃이 만발했을 때 그것을 보는 우리들 마음이 참 기뻤죠. 참 멋있다. 이 꽃들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꽃들은 잠깐 동안 피었다가 곧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화려하게 보였던 꽃일수록 시들어질 때는 더 추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물론 아름다운 꽃도 중요합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꽃보다 열매. TV 프로그램에 꽃보다 할배라는 말이 있죠. 꽃이 그렇게 좋아도 할배가 더 좋다네. 뭐 꽃보다 여행, 뭐 꽃보다 음식,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꽃이 좋지만 우리 열매가 더 좋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꽃 피우기만을 추구할 때는 끝에 가서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꽃 피우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 조기 퇴직을 당하게도 됩니다. 회사가 직장이 어려워지면 그만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도 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그렇게 꽃 피우기를 원했지만은 갑자기 불경기를 만나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발랄한 젊은 때가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화산꽃처럼 그렇게 예뻤던 얼굴도 나이가 드니까 보통으로 보이기도 하죠. 세상은 유혹합니다. 우리로 화려한 꽃을 피우라고 부추깁니다. 마귀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했죠. 천하 만국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화려한 꽃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죠. 힘들게 살지 말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꽃보다도 견실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열매는 오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는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고 또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곱게 늙어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허무함을 느끼지 마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보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리라. 오늘 보면 6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모아다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감도 안 되고 관상수로도 쓸 수 없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만약 없다면 땔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 견실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사는가? 그리하여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들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겉으로 보기에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생명력 없이 메말라버린 가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몸체에서 잘려나간 가지로서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질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게 연합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합의를 주장합니다. 합일. 예를 들면 불교인들은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잘못 사이비로 나가면, 사이비 이단이 되면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최근에 그렇게 주장했다가 TV에 방영이 되고 막 우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 몸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이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계속 머무르다,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영적 교제와 연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열매가 가지 끝에 달릴까요? 그게 그거라고요? 아닙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냥 나무 줄기에 든든히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몸체 열매가 달립니까? 가지 끝에 달립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몸체의 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도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십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떠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떠나셨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말씀을 받아먹은, 말씀을 가슴에 새긴 성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없었던 제자가 있었지요. 12 제자들이 다 말씀 안에 거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외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12 제자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가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시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를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자양분,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따라 시장을 갈 때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엄마를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별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면 짜장면도 생기고 떡볶이도 생기고 또 맛있는 것도 생기고, 그러나 엄마를 멀리 떠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미아가 됩니다. 영영 이상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별것 다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뭘 얻었어요?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립식 가지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자는 주일에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중에는 주님과 떨어져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오늘 주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외에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일에 와서 행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주님을 의지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리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생동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못하시다가 2주간 하니까 몸살이 나죠. 정말 힘이 드셨죠.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럼 2주간 기도했으면 기도의 열정이 생겨서 피곤하던 몸도 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그죠? 내 머리가 더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고 믿음이 자라면 더 기도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계속 열정이 지속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출석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억지로 놓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단식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도 응답 없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 여러분, 원하는 거 많죠? 여러분, 소원이 많죠?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이 많죠? 뭐 하라 했어요? 구하라. 계속 구해야 돼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온 초신자라면 벌써 응답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수년이 되고 10년이 넘었다면은 그렇게 행식적으로 마지못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한다고 몸이 피곤하다? 그건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 안 하면 더 힘듭니다. 잠은 많이 잔 것 같은데 몸이 더 부족하고 안 좋습니다. 잠 적게 자더라도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니까 생기가 더 나는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자, 성경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인품의 열매, 즉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착함. 여러분 악한 세상에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어려움. 세상은 다 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인 나무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요 힘들어요. 왜? 손해봐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분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 누가 보상해 주실까요? 대답이 없네. 누가 보상해 주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무슨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예. 자, 9가지 열매 3개씩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열매를 맺을 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내적 변화, 전인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살 때에 거짓도 불의함도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없었어요.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좋은 성품들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거 빼놓고. 저는 우리 아들이 아빠 닮았네요 그러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즉 전도의 열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연합이 지속될 때 이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내 말 듣고는 내가 하는 100마디 말 듣고는 예수 믿는 사람 없지만은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 상대방이 영적으로 압도되어서 우리 따라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예비신자들 그 마음을 성령께서 녹화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연합하면 뭐가 생기죠?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면 다른 영혼들, 영적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스데바나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뭘까요? 구원의 열매를 제일 처음 맺었다는 거예요. 아가야에서 첫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혔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지금 어느 권사님의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지금 뭐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유 권사님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영적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그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천국의 기쁨,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맺지 않은 거예요. 나야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였는데 이 연약한 가지에 소중한 포도송이가 열린 거예요. 나의 전도로 인해서.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번 초청잔치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대장 줬는데 내가 못 가. 그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접촉하십시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전도할, 그 사람을 전도할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했으면 열매를 내가 따야 되는데 내가 실컷 전도해놓고 포기하니까 나중에 보면 교회 그분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내가 초청주의를 오래 했는데 온 사람도 계속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오래 한 사람도 안 나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에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거듭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전도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떤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할 때 주님을 나타내 보여요. 즉 육적으로는 죽자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욕심 다 죽이자는 거예요. 바쁜 시간, 아까운 물질을 들여서 그분에게 사랑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시간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게 아까우면 전도가 안 됩니다. 손해보고 희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죽는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정말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해 보십시오. 그럴 때 상대방이 감동받아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봄이라고 여름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이 오게 되고 인생을 끝내는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날아가는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